여인은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이방인이거든요. 혼혈인입니다. 우리 옛날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혼혈족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해서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희 어릴 때 혼혈 아이를 보면 뭐라 했냐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요, 튀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혼혈이라고 우리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 있는 본문의 주인공이요, 혼혈족이에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요, 시리아라는 말하고요, 페니키아라는 말 두 개 합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하고요, 베니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사람이 결혼해서 난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천대받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대받고 슬프고 가슴 아픈 여인의 가슴에 또 멍이 들었네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귀신 들었어요. 생각해봐요. 인생도 기구한데, 인생도 기구하고 험난하고 천대받고 이러고 저러고 사는데, 태어난 딸이라도 제대로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말입니다, 정신없이 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하던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을 보다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가정이 아니었는데 다른 이제 교구에 있어서 저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구에 어려움 있는 가정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시죠. 거기 교구장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갔더니 나이가 지긋게 드신 노부부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이 정신병이 걸렸는데 집을 나갔어요. 저를 붙들고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는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이 돌아올 거라고. 안타까우면 저는 그때 30대 초반에 그때 아직 철이 더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신병이 걸린 딸이 집에 나갔다는데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이든 부모가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아오게 십시오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두 부부가 제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 제 입을 쳐다보고 제 입만 바라보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저도 참 정신없었죠. 딸 돌아옵니다 이래버렸네요. 그 말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정신병 걸려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 집을 나간 딸을 보고 제가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교구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돌아왔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그 정신이 없어서 집을 나간 그 딸을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율법학자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자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들었느냐면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면 모든 질병을 고치고 인생의 문제 모두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혼 문제까지 해결한다고 하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저 귀신 들려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어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제발 귀신 들려 정신없는 저 딸을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참 냉정하네요. 이렇게 가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지금까지 혼혈족이라고 천대받고 딸 귀신 들려다고 수도꼭론하고 뒤에서 욕하고 말하는 그 내 마음을 알고, 내 이스라엘이고 가슴 아픈 마음을 알고 두 손 벌려서 따라왔느냐 하면서 맞아줄 줄 알았던 예수님,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맞아주지는 않았을지라도 말 한마디에 따뜻한 말이라도 했을 줄 알았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맹랑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합니다. 이것은요, 원문에 보면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빈다는 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고 달려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26절에 보면 간구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간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좀 어려운 말로 미완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완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내 딸 구해주세요. 이게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릎에 무릎을 꿇고 팔목을 잡고 엎드려서 팔목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간구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저희 둘째 아들 녀석 군대 보내놓고 철이 좀 듭니다. 큰아들 녀석 군대 보내놓고는 그러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 녀석 군대 보내놓고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제야 조금 정신을 적응하는 것 같아서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강원도 양구에서 어두컴컴해서 고향 떠나고 살아가려니까 이 녀석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매일같이 전화 와가지고 힘들다고 하며 어렵다고 말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철들게 하시는구나. 너희 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전화하고 밤을 지낼 수 없는 만큼의 힘들게 전화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너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봤느냐. 네 아들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다고 할 때 네가 저렇게 가슴 아파서 하는 만큼 너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봤느냐. 이제 철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저는 우리 교인들의 아픈 마음만 보면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정말 눈물겹게 기도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국 강단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몇 분이나 되신 줄 압니까? 주의 재단에 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요즘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합니다. 눈물 흘릴 줄 아는 장로님이 있고 눈물 흘지 않은 교인들이 있고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이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둘째 아이 군대 보내놓고 가슴 아파서 아빠 힘들어요. 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려 가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오직 했겠냐는 얘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놓고 다니는 그 딸, 쳐다보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저 딸이 저렇게 평생까지 살아야만 하는가, 저 딸이 저렇게 정신없이 사는 것을 내가 바라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이런 절망감 속에 있다가 해결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여인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간구인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달려오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십시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가져봅시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린 딸이 태어나자마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버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 엄마, 제발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참 냉정하시네요. 좋은 말 안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있거든 우리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요, 삶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 만나고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 한 말씀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간절하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 통곡했다는 말 아니더라도요 제 심령 분명히 통곡했을 겁니다. 제가 아이 녀석을 보면서 그런 것처럼 엄마의 마음에 통곡하지 않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냉정한 한마디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뭘로 말하고 있냐면 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혼혈족, 시리아와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혼혈족인 이 여인, 유대인들,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보기에 이 여인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받아야 될 이 복음을 내가 이방인에겐 안 준다. 여기서 말한 떡은 복음을 말했던 거고요.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한 거고요. 개는 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 한마디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자녀의 떡을 뺏어다가 개한테는 주지 않지만 자녀가 먹고 있는 부스러기는 개들이 핥아먹더군요.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는 여인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속상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정말 자녀 살라다 했더니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다고 찾아와서 이렇게 예언하고 부르짖으면 마음이라도 움직여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내가 다시는 당신을 찾는가 보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뒤돌아서 가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내 딸이 살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믿음 생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아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안 맞는다고 여기저기 다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열정, 주님을 향한 내 마음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려고 붙잡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 내가 놓아버리면 누가 잡아줍니까? 저도 지난주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인천을 돌았습니다. 신방겸 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정보가 있는 게 저희 고향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향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돼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2명 연결돼서 기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가게에 찾아갔더니 친구가 있어요.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왔답니다. 조금만 제가 일찍 갔다가 못 만났을 텐데, 저녁에 장사하고 낮에 아침 잠자고 오후부터 나와서 하는 장사인데,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멘트대로 이렇게 멘트하고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내가 잠깐 할 말이가 있대. 뭐냐 했더니, 나 교회 나간 지 2주 됐어. 그래, 정말 잘했어. 정말로 잘했어. 얘기하지. 이제 뭐 선배가 계속 와서 데리고 가서 2주 갔대요. 그래서 친구 중에 목사님도 있다고 그러지, 인천에. 했더니 다 얘기했지. 그런데 기다려봐, 내가 자네 교회로 갈 거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포옹하는 겁니다. 눈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또 갔습니다. 가서 이걸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선물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멘트를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숨겨놨던 비밀의 얘기를 막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러드렸던 멘트 있죠? 응? 요 선물은 뭐 담임 목사님 뭐 선물을 기도하 이 멘트를 했는데요. 이분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더라고요. 2번째 선물로 또 찾아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찾아가 보십시오. 포기하지 맙시다. 영혼 절대 놓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영혼을 잡아야 됩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혼을 작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 놓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영국이 인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귀족이 인도에 있는 그 영주에게 뭐를 사줬냐면, 농사 짓는다고 트랙터를 사줬습니다. 혹시 트랙터가 뭔지 아세요? 시골 계시는 분들은 아시고, 도시 분들을 일찍 고향 떠나오신 분들은 트랙터가 잘 뭔지 모르시나요? 밭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소로 해가지고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트랙터를 이렇게 갈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이 귀족이 영주에게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트랙터를.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이 트랙터를 잘 쓰고 있나 하고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이 인도에 있는 영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트랙터 위에 핸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 4마리를 갖다가 트랙터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멍에 매가지고 트랙터를 이렇게 끌고 다니더래요. 그 소 4마리에 그 트랙터랑 기계를 달고 자기는 이렇게 딱 그 핸들에 앉아가지고 이래야 라라라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영국의 귀족이 좀 잠깐 내려오라고. 그래서 시동을 가지고 트랙터를 시동을 딱 걸고 말이에요. 이분이 시범 운전을 했으면 덜덜덜덜덜 하니까 소 4마리가 갈고 있는 그 밭토랑보다 트랙터가 훨씬 빠르게 많은 양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간증도 들으셨잖아요. 많은 것을 주셨고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100% 인정하잖아요. 나한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걸 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부어진 능력을 가지고 영혼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고 지금 묶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소문을 냅시다. 어떤 소문 내야 됩니까? 장미영께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여기만 읽어보죠. 시작. 장미연께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번 더 시작. 장미연께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소문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의 지금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우리 영혼 구원 얻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고민하고 기도하던, 도대체 우리 교인들이 가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전도를 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작성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습작이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은 아니에요. 조금 더 제가 기도하고 문장을 다듬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면 가서 이렇게 읽기만 하도 되게끔 제가 기도 많이 한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수십 년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피데이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정리한 글입니다. 한번 돌려, 맨 앞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 네, 읽을 수 있겠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걸 하고 오늘 말씀 마쳐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나님 보좌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요. 시작. 우리에게 임한 사탄의 권세인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전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며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죽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문장을, 이걸 맡아놓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 새겨서 성전된 인생을 잘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라며 장미연께 오시면 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영혼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 삶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미연께 오면은 예수님을 만나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